오늘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너무나 잘 알려진 그 장면인데, 이 베드로를 만나는 장면 속에서 특별히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리고 이제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장면을 오늘 좀 집중해서 보면서 거기서 또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나도 또 이 세계에서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영의 세계를 보고 하늘의 은혜를 맛보고, 그리고 영으로 육을 다스리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5장 1절을 보면 이제 배경이 나오죠.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님이 이제 게네사렛 호수라는 게 갈릴리 호수를 얘기합니다. 디베리아 바다라고도 하죠. 여러 명칭이 있는데 갈릴리의 그런 이름들입니다. 이 갈릴리 호숫가에 서서 계시는데 무리가 쫙 몰려왔습니다. 많은 무리가 몰려와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죠. 근데 이제 너무 많이 밀려오니까, 왜 뒤에서 밀고 그냥 그러면 앞에서도 또 밀려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호수 쪽에 이렇게 그 강변이라 그러죠. 강변 쪽에 있다가 이렇게 밀려가시니까 이거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배를 청하게 됩니다. 보니까 배가 2대가 있었죠. 2절 호숫가에 배 2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이게 좀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참 이 사람들 열정이 대단해요. 이 무리들 열정이 대단한 게, 아침 일찍이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열정이 대단하셔요. 이렇게 아침 일찍이, 새벽 일찍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려고 이렇게 똑같네요, 진짜. 그래서 그 이르게 나와서 있는데, 이제 보니까 밤새도록 고기를 잡은 배들이 이제 그물을 내려서 그물을 씻고, 그물을 다음 이제 고기잡이를 위해서 그물 정리를 하고 있는 중이었죠. 근데 이제 그걸 보시고 예수님께서 한 배에 올라가십니다. 뭐 보실까요? 3절.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누구의 배예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이제 아침결에는 이제 지중해 쪽에서 이렇게 사막 쪽으로 바람이 불어가니까 주님께서 배를 조금 떼게 하시고, 그러면 좀 간격이 생기죠. 이렇게 좀 간격이 생기니까 너무 밭에 있으면 소리들이 막히죠. 그래서 약간 떨어져서 배에 올라서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시면 뒤에서 이렇게 바람이 불어주니까 그래서 소리들이 이렇게 전파가 되죠. 전파가 되면서 소리가 잘 들릴 텐데, 그러면서 이제 가르치심을 쭉 시작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4절에 보니까 뜬금없이 주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뭐라 그러셔요? 한번 보실까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얘기를 왜 하셨을까요? 되게 이게 말씀을 막 가르치신 거죠.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고기를 잡았거든요. 근데 고기가 없는 것을 주님이 아셨던 거죠. 가르치고 사람들 상대하고 이렇게 바쁘신 중인데 사역을 하면 그 사역 속에 들어가니까 경황이 없죠. 뭐 하나 사역을 하면 그렇습니다. 일들을 하고 행사를 하면 자기 맡은 잡에 정신이 없어서 다른 데 신경 쓸 겨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은 좀 다르시죠. 그래서 사역을 하시면서도 그 시몬의 배에 올라갔는데 그물을 씻고 있는데 말씀을 전하시면서 딱 보시니까 고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야 될 고기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걸 잘 신경을 못 써요. 일을 하다가 남이 어떤지, 남이 아픈지, 남이 배고픈지, 힘든지, 이게 이 인식이 잘
안 되죠. 근데 이제 주님은 다 이렇게 보시고 계셔요. 참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없는 게 아니고 인간은 다 가지고 있는데 쓰질 않는 거죠. 활용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보시면서 주님 일하시면서도 이런 걸 다 생각하시네. 우리도 할 수 있거든요.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다가도 이렇게 또 말씀을 이런 거 들으면 누구 생각나지 않아요? 누구 생각나면 오늘 이래야겠다. 이게 이제 말씀 묵상이에요.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뭐를 해야겠다. 누구한테 연락 한번 해봐야겠다. 누구를 신경 좀 써야겠다. 여기 이 일 좀 해야겠다. 이런 말씀이 일어나죠. 마음이. 그래서 고기 없는 것을 보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시몬 베드로가 뭐라 그러셔요? 5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사실 지금 예수님은 목수십니다. 목수시고 베드로는 어부예요. 그리고 여기는 갈릴리 바다고 갈릴리 호수고 그러니까 보통 나와발이라 그러죠. 내 구역, 내가 하고 있는 잡, 내 전문 이쪽은 터치를 잘 안 합니다. 외부인들이 잘 모르는 사람들이. 목수는 나무를 다루죠. 어부는 물을 다룹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영역인데 그쪽 영역에 대해서 왈가불가하는 것은 예의도 아니고 별로 그렇게 바람직한 일도 아닙니다. 뭐 어떤 일을 해도 공동체에서 자기 잡들이 다 있거든요. 직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넘어서 감내나라, 대추내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렇게 뭐 생활 속에서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근데 주님께서 뜬금없이 베드로에게 깊은 데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는 거예요. 근데 아다시피 이 시몬의 배는 그렇게 큰 배가 아니고 연안에서 고기를 잡는 배입니다. 그러니까 깊은 데로 가면 그물이 닿질 않아요. 그물이 밑에가 뻥 뚫려요. 그러니까 고기가 잡히지를 않습니다. 잡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잡은 게 없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베드로의 고백은. 그러면 아침에 참 힘들죠. 밤새도록 일했는데 남은 게 없으니까 허탕친 거잖아요. 힘든데 지금 그물을 막 씻고 있고 그리고 정비하고 있는데 다음을 준비해야지 되는데 지금 또 나가서 그물을 내려보려는 거예요. 다 씻고 다 준비했는데 이거 되게 힘든 일이거든요.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집에 들어가서 옷 다 벗고 막 양복 벗고 다 했는데 뭐 또 누가 만나자 그래요. 그럼 이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또 옷 입고 막 이게 왜 공인들이 이렇게 어디 뭐 하나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게 똑같아요. 이게 모든 일들을 다 정리했는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참 애매한. 근데 베드로가 여기서 무슨 고백을 하냐면 아무것도 못 잡았지만 뭐에 의지해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여기서 주님을 처음 만난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에 가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예수님에게 이름을 받아요. 원래 시몬인데 베드로라는 이름을 받습니다. 거기가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에 보면 거기 한번 나오는데 보실까요?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그러니까 원래 이름이 시몬인데 이때 처음 주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동생인 안드레가 이 베드로를 예수님께 소개를 해주죠. 그래서 처음 만나서 네가 지금 시몬인데 베드로다, 이제부터 반석이다. 게바라는 게 아람어고 이 게바를 번역하면 베드로인데 반석이란 뜻이에요. 페트라라고 하죠. 그래서 이때 이제 이름을 받습니다. 새 이름을. 근데도 이때는 주님을 안 따라요. 주님을 안 따르다가 이제 고기잡이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베드로의 배에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제가 보기엔 이게 전부 주님의 어떤 계획이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고 고기 잡는 게 인생의 목표였던 베드로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그러시고, 그리고 내렸는데 어떻게 돼요? 엄청나게 잡죠. 한번 6절 보실까요? 그렇게 하니 어떻게 하니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래서 이제 옆에 배에게 불러서 거기에 나눠서 실어요. 2배 가득 차요. 엄청난 거죠. 근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죠. 그러면서 근데 이제 여기서 이 모습을 본 거예요.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참 여기서 이제 베드로가 이를 보고 뭐를 본 거예요? 고기가 많이 잡힌 걸 본 거예요. 그러면 와, 신나야 되잖아요. 우리가 돈을 벌려고 애를 썼는데 못 벌었어요, 평생. 근데 주님이 그쪽에 해보라 그래요. 막 해봤는데 돈 엄청 벌었어요. 너무 좋아야 되잖아요. 뭐를 하는데 뭐 인생의 명예 그걸 얻으려고 애를 썼는데 안 되다가 계속 깔아앉다가 뭔가 유튜브를 했는데 대박이 터졌어요. 그래서 일순간에 명예를 얻었어요. 너무 좋아야 되잖아요. 권력 아무리 해도 안 됐는데 이렇게 해보라 그래서 그렇게 해봤는데 국회의원이 되고 뭐가 됐어요. 완전히 권력을 얻게 됐어요. 너무 좋아야 되잖아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이 땅에 원하던 만선, 어부들의 소망이 뭐예요? 만선 아니겠어요? 그 만선도 2배 가득 찬 만선을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땅의 부귀 영화 명예 권세 그걸 추구하는 인생이 그걸 가득 얻었단 말이죠. 그 순간 기쁘고 행복해야 되잖아요. 너무 좋아해야 되잖아요. 근데 베드로 반응이 이상하잖아요. 너무 생각지 않은 반응 아니에요? 한번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뭐를 보고요? 2배에 가득 찬 고기를 보고, 그러니까 명예 권세, 입신 양명, 부귀 영화를 보고 다 얻었어. 손에 줬어. 그런데 이를 보고 뭐해요?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게 뭔 소리예요? 와, 이거 얻게 해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예수님 최고, 짱이야. 이래야 되잖아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원하던 걸 얻었는데 너무 좋지 않아요? 막 힘들고 그냥 인생이 그냥 팍팍하고 인생의 밤이 찾아와가지고 아무것도 남은 게 없고 괴롭고 친구도 떠나고 뭐도 없고 아무리 애를 썼는데 빈 배, 빈 그물, 빈 몸 그런 인생이었는데 그냥 한 방에 그냥 다 얻었어요. 얼마나 신나. 너무 좋아가지고 따봉 역시 따봉 최고야. 메시아가 따로 없어 막 이러면서 너무 좋아해야 되는데 시몬 베드로의 반응이 너무 달라요. 상식하고는 너무 달라. 왜 그랬을까? 시몬 베드로는 왜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보세요. 물질 세계에서 2배가 가득 찬 물질을 보면서 지금 베드로는 인생의 그 만선을 쫓아 인생의 성공을 쫓아 입신 양명 부귀 영화 명예 권세를 쫓아 왔는데 그걸 허락하신 그 분을 만나면서 이 물질 세계에서 뭘 보는 거예요?
영을 만난 거예요. 영.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신기하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영적 직관이 발휘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를 택한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는 누구도 될 수 있어요. 우리도 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인간 안에는 이걸 다 넣어놨어요. 베드로가 정직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이걸 쫓아왔는데 이게 아무것도 아니고 이걸 주시는 분이 누구다? 저분이구나를 안 거예요. 물질의 세계가 이 육의 세계가 육의 세계 자체가 아니구나. 이거를 허락하시는 분이 있구나. 그게 누구예요? 메시아인 거예요. 네, 그리스도인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계 속에서 저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저분이 위대하시구나. 저분이 물론 하나님까지 갔는지 안 갔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 베드로의 의식이 아니니까. 근데 우리들도요, 그 물질의 세계, 이 인생 땅 속에서 뭔가 엄청난 거룩한, 뭔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어미한 뭔가를 탁 만나면 내가 죄인이고 내가 뭔가 그런 게 느껴집니다. 뭔가 거룩한 걸 만나고 이 땅에서도 뭔가 위대한 걸 만나고 그 다음에 어떤 신비스러운 분을 만나, 사람인데도 그분을 만나고 이러면 나를 돌아보게 되고 괜히 이렇게 소매를 이렇게 만지게 되고 이렇게 숙이게 되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존재 앞에 인간이 느끼는 최초의 감정이 뭐냐면 죄인이에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인간이 느끼는 가장 원초적인 게 뭐냐면 죄인인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을 보면서 하나님의 세계를 느끼는 거예요. 이 대단한 거죠. 엄청난 거예요. 그러고 보면 여러분, 이 세상 만물을 누가 만드셨어요? 근데 이걸 모르고 살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가다가 몸뚱이를 보든 아니면 뭔가 일상생활 속에서 아침에 눈 뜨고 아니면 지나가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영의 세계 속에 이 물질을 보는데 영의 세계랑 딱 연결되는 그런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걸 경험한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그걸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그래서 바울은요, 로마서 1장 20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창세로부터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 만물 속에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이걸 우리가 감각하지 못할 뿐이야 지금. 그러니까 이 오감, 인간에게 주어져 있는 이 감각기관, 이게 보는 것, 이 현상 이런 것들 속에 여기에 그냥 보고 마는 거지. 이 이면 너머에 뭐가 있는데 그걸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이. 근데 어느 때는 그게 열려요. 정직하면 열려. 네. 근데 베드로는 그걸 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분명히 이걸 잡았다는 흥분, 고기가 너무 많다는 욕망이 채워진 기쁨, 그 향락, 일락, 쾌락, 이 세상에서 그걸 누리는 그것 속에 빠져들어갔어야 되는데 지금 베드로는 불가능한 곳에서 지금 해가 떠서 고기들은 다 깊은 데로 갔고, 중동의 햇살이 세거든요. 이걸 싫어해요, 고기들이. 그러니까 다 도망가요. 아침에 해 뜨면 그물질을 그만해요. 안 해요. 이건 경험적으로 전통적으로 다 아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고기잡이들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중동의 뜨거운 햇살이 찌면 고기들은 그걸 피해 깊은 곳으로 숨어요. 그러니까 이 그물 짧은 거 갖고는 고기를 잡을 수가 없어요. 이건 자기가 잘 아는 거야. 전문가니까.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내렸는데 그래도 메시아라고 하는 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해보라는데 그래도 해봐야지. 그러고 해본 거죠. 근데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되는 건데, 이건 불가능한 건데. 그러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일을 보면서 자기는 아는 거야. 누구는 알아요? 물 떠온 하인들은 아는 거예요. 아니 그 물 떠왔는데 포도주로 바뀌는 걸 누구는 알아요? 아무도 몰라. 물 떠온 하인들은 아는 거야. 그쪽의 계통의 전문가였던 베드로는 아는 거예요. 이걸 보고, 물질을 보고 영을 아는 거야.
영이 열린 거예요. 이건 불가능해요. 이분은 하나님이시, 이분은 메시아. 그러면서 자기가 뭘 추구해 왔는가를 본 거예요. 그동안 이 땅에서 하나님이 계신데, 영의 세계가 계신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지금 이 메시아를 소개받았는데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 건가? 지금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지금 내가 이 땅에서 뭐 하고 있는 건가? 이런 희한한 역설, 희한한 역설. 자기가 고기 잡을래 애써 왔는데 이게 아니다라는 거를 안 거예요. 그걸 본 거예요.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네가 이제 사람을 취하리라. 그러니까 다 버려두고, 지금 고기 엄청 잡았어요. 근데 다 버려둔 거예요. 부모, 친척, 금을 다 버려두고 누굴 쫓는 거예요? 주님을 쫓는 거예요. 이 베드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예수 믿어도요, 항상 입신양명, 부귀영화, 명예견세를 쫓게 돼 있어요. 안 그런 것 같죠? 나의 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늘 나를 중심으로 이 땅의 물질을 구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게 돼 있어요, 인생이. 근데 이런 곳에서 다시 뭘 보는 거예요? 영의 세계를 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의 힘으로 이 끌려가는 육을 뭐 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물질의 세계 속에서 영을 만나고 영의 힘으로 육을 다스리는 겁니다. 이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고 육의 세계 속에서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눈을 자꾸 띄워주셔서 이것이 우리에게 살 힘이죠. 살 능력입니다. 그래서 또 오늘도 우리 환우들, 또 고난받는 분들 기억하시면서 둔천동 시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 이 육의 세계 속에서 영을 붙들고 영으로 육을 다스리며 나아가도록 힘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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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